반갑습니다. 자, 58번째 세미나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교회 성경의 중심 주제, 성경의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제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곁들이고, 제일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좀 길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또 여러 번 되기 때문에 중간 이제 3월달 시작되면서 우리 간단한 주제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해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이 바른 관념이라는 거예요? 오해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오해된 관념이죠. 그 오해가 왜 생겼냐면 그 성경의 원의를 잘 이렇게 이제 사실은 번역하지 못한 그 원인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안 목사님이 올린 2일 전 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안 목사님은 아니한 목사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안 목사님은 전 목사님은 이제 전강훈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게 어떻다는 의미죠?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건데 왜 못했다는 거에 중요한데 이제 이 글의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성경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안 목사님이 전 목사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잘못됐다는 관점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안 목사님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목사님이 전 목사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안 목사님도 그 일을 이 말씀은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안 목사님은 위험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화근거리이고 한국교회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안 목사님이 판단받지 않으시려면 의로우신 전 목사님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여기 이제 안 목사님과 전 목사님이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점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금 안 목사님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판단하느냐? 그리고 성경은 그 판단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안 목사님이 전 목사님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이 사람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적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남의 돈을 훔쳤어요. 1,000원을 훔쳤어. 그래서 다른 친구가 보고, 야, 너 그 남의 돈 훔치면 되냐? 그랬더니 너 왜 나를 판단하느냐?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단하는 사람도 같은 일을 행하니까 너도 1,000원 훔쳤지?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인용은 했는데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쓴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간단한 또 이해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사람 같아요? 네, 미국 사람 같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 맞아요. 이제 미국 사람이 올린 그 영상입니다. 블로그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이제 쉽게 얘기를 큐티 글이에요.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이제 아까 아들 딸들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 신랑과 다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모세스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이 모세스예요. 이게 미국 사람으로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부인이 이제 하는 거죠. 모세스와 남편과 내가 다툰 이유는 나는 요즘 밤에 작은 집 인테리어를 보고 있었고 남편에게 가구 구입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제 남편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형편을 실제로 제대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이제 무슨 가구를 사고 싶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구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은 화를 내거나 왜 나를 몰아세우냐고 한다는 겁니다. 그 아내는 그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는 집 밖을 나가서 30여 분간 산책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남편과 이제 솔직한 대화를 이렇게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남편이 이 아내에게 통장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 집 계좌가 이거밖에 없다. 얼마밖에 없었어요? 1,000불. 1,000불이면 얼마인지 안가요, 우리? 1,0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000원일까요? 1불, 1달러가 한 지금 1,300원 돼요. 그러면 1,000불이면 얼마요? 1,000 곱하기 130 하면 되잖아. 약 1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가정에 현금이 13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를 얘기를 하면 여보 진짜로 여기 우리 돈이 1,000불밖에 없어. 그러면서 당장 찬영이네 새로운 유치원 뒷바지 820불을 내야 하는데 쉽게 하면 여기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유치원에 보내는데 뒷바짓이 뭐냐면 외국은 이제 유치원을 입학할 때 보증금을 낸다고 그래요.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는 거지만 그걸 이렇게 이제 내야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입학금처럼 820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남아요? 1,000불에서 820불을 이제 유치원 낼 때 보증금으로 내니까 180불이 남잖아. 18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쉽게 200불이라고 생각해 올려가지고 200 곱하기 1,300 26만 원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가구를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가구가 얼마인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빵원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정을 아마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 화를 낸 건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 가정 지금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거를 이때까지 통장을 보여주지 못했고 어려워했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미안한 마음도 듣고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오늘 아침 주비와 퀴치를 하며, 주비가 이 딸내미, 딸하고 성경 말씀을 퀴치한 게 로마서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쪼잔하게 내가 먹자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가구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가구 하나 사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그냥 구두쇠처럼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마음을 쓴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적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직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번역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흠집을 잡아가지고 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나 여기 지금 이 주비 엄마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남편을 이해하고 내가 좀 우리 집 사정을 몰라서 그랬다는 걸 미안한 마음을 갖고 회개한 거는 좋은 마음이지만 요 성경 말씀을 갖고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남편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죠. 잘못 안 하는데 비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알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 말 성경에 번역됐어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비판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남이 잘못을 안 했는데 비판하는 경우가 있고 알다시피 잘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애 가방에서 슬쩍 1,000원을 슬쩍 했다니까 너 그거 남의 돈 가져가면 나쁜 거야 도둑질이야 그러는 게 비판이에요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지. 친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영어로 밑에 있잖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단어. judge나 뭐 하지 말라? judge가 뭐예요? judge. 성경에 있죠. 사사기가 영어로 뭐야? 사사기가 뭐 하냐면은 우리말로 판관 그러는데 판관이란 뜻은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원문이 무슨 뜻이에요? 저지가 대한민국에서 이 저지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저지가 법원이죠, 법원. 재판관이 원고 갖고 피고가 있어가지고 누구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형을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선고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법원이지 않습니까? 요게 법정 단어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판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판하면 무조건 잘못된 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착한 사람은 다 천국 간대.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입으로는 신자야.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틀린 말이지만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럴 겁니까?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성경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결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판을 갖다가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란 말이 번역이 여기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비판이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사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상적인 것 가운데 잘못 안 했는데 말하는 경우도 생각하고 조금 실수 잘못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비판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비판하면 안 되니까 가만 놔둬야 되겠네?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 자, 만약에 비판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며. 그게 혼돈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뭐를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돼지가 있고 소가 있는데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소고기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은 제물로 드릴 수가 있지만 돼지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소나 돼지는 발굽을 가지고 있어. 발굽. 이렇게 발굽이 있어요. 발굽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 그거를 구별해.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구별해. 누구도. 소도 구별하고 돼지도 구별하는데 소는 되새김이가 4개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시 되새김이 해가지고 다 자기 것을 만드는 건 소화가 잘 되게. 근데 돼지는 뭐를 못해요? 되새김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발굽을 가진 것처럼, 이게 쪽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쪽발이 발굽에 갈라진 굽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의인지 불인지 죄인지 의인지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잘 먹어서 되새김질한다는 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소 같은 사람이에요?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돼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럽다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대로 그럼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비판과 함께 또 쓰일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비평이에요. 비평. 내가 얘기했잖아. 누가 보니까 친구가 다른 돈을 이렇게 슬쩍슬쩍 해, 돈을. 슈퍼에 가가지고 슬쩍슬쩍 조그만 거, 이 초콜릿도 쏙 주머니에 넣고 슬쩍슬쩍 해.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눠 먹자 그래야 돼? 너 어떻게 재주가 좋냐? 나도 가르쳐줘 그래? 너 그렇게 남의 거 도둑질인 게 도둑질이야. 나쁜 걸 얘기하고 갖다 놔. 그렇게 해야 좋은 친구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냐면,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어둠으로 가는 친구를 어둠으로 가지 않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너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너 그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뭐라고 말했으면, 이는 그 까닭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으면, 여기 이제 의역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 원문 영어로 기록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Reasonable service요. 그렇지.
리저너블이 무슨 뜻이야? 리저너블이 무슨 뜻이야?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세미나 이렇게 왔는데 팬티만 입고 앉아 있는 거야. 예배 온 건 잘한 건데 제대로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어. 팬티만 입고 오면 여기 안 되는 거야. 옷을 이렇게 입어야지. 이게 합리적이라. 옷을 입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옷을 입어요, 벗어요? 미친 사람은 벗는 데니까. 부끄러운지는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면 부끄러운 거잖아. 근데 막 소리를 지르잖아. 고라사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자기 몸을 상하고 있잖아. 미쳐서.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여기 이렇게 정신이 온전한데 불 속에 뛰어 들어갈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게 왜 합리적이니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 속에도 들어가면 안 돼. 물 속에 들어가서 5분 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니, 물. 불에 들어가면 불고기고,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고. 근데 우리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서 1시간 있어도 안 죽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인데 물속에 들어갔다고 1시간 있다고 죽게 두실까,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네. 1시간 아니고 10분이라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구약에서 누구라고 그래? 구약에서 모세. 오, 잘하네, 모세.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 그죠? 능력도 있고. 모세는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있으면 안 죽죠. 죽을까 안 죽을까? 그 죽는 거야. 근데 왜 물속에 안 들어가? 죽는 걸 아니까 안 들어간다니까.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합리적인 예배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도 크게 정숙하고 조용하고 마음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영으로. 찬양을 할 때도 정성껏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집에 대해 숨겨놓은 과자에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잘 분별을 해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별하다는 말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도키마제인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입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지를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비판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법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걸 가리킨 거야. 너 막이면 지옥에 갈 거야. 너 지옥에 갈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하게 될 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남의 거 훔치는 거 잘못된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 잘못된 거야. 점치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뭐야?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심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판결하지 말라. 로마서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형제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왜 당신이 이렇게 사치를 해? 신자가 돼가지고 나는 5만 원짜리 입었는데 왜 당신은 15만 원짜리 입었어? 이거 너무 사치하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남이 15만 원 입으면 어때?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15만 원 만약에 너무 과하게 입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라면 먹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그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다른 집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비판을 갖다가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바로 뭐냐면 헬라어 크리노인데 크리노는 법정적으로 심판하다, 판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법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라.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니까 여기 성격이 바로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에 어디에서요? 하나님 심판, 백보다 심판에 안 서요. 여기는 불신자가 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다 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죄 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를 심판해요. 심판의 내용이 뭐야? 순종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 상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 징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느냐 할 때 이 비판이 심판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원어에서도 여기 크리노스 썼잖아요. 비판하다는 뜻이 재판정에서 남을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법적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judge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judge.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혀가 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 쓰면은 막 그냥 우리가 뭐 죄를 숨기려고 막 그러려고 사람의 성격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혀가 모든 죄를 스스로 다 짓고 한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처럼 막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글쎄요. 그런 거 없어. 그 혀가 다 짓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가 안 드러났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재수가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또 죄 지으면 되는 거죠. 또 회개하면 되니까. 아니야. 회개한다는 거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게 회개야. 예?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판단에 대해서 판단으로 번역됐잖아요. 이게 똑같은 크리노스가 뭐라고 번역됐어요? 판단하다, 비판하다라고 번역되는데 일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할 때 판단은 바로 뭐냐면 크리노스로서요. 법정적으로 심판하다, 판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누가?
사도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과 판단은 동일한 단어예요. 크리노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엉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얘기해줘요. 그게 판단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권면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판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판단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예?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5만 원짜리 입었는데 옆에 누구 자기 친구는 10만 원짜리 입었어. 너 왜 그렇게 10만 원짜리인데 사치하냐? 하나님이 사치하는 거 좋아하시냐? 10만 원 입는 게 사치예요? 아니에요? 사치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또 어떤 거 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내는데 11조를 슬쩍슬쩍 해. 그걸 아는 거야. 알면은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그게 판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권면한 거지. 신앙생활에 좋은 축복은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권면해 주는 거. 그게 판단이 아닙니다. 비판도 아니고 권면이에요. 권면. 예? 성경에 권면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이름이 세 글자인데 첫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가 똑같아. 가운데 글자는 나야. 바나바. 바나바 별명이 뭐였어요? 권위하는 자, 남을 잘 권면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판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 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축복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일상적인 판단, 비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누구에게 권면하는 건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하든지 실수를 할 때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어떨 때 권면하는지 아세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듣고 왼수가 될 것 같아. 그럼 권면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성경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충고와 권면을 듣는 사람을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충고를 하는데 그 어드바이스를 잘 듣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권면을 못 듣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권면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